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더운 날 또 백중을 통해서 나와 인연 있는 우리 조상님 영가, 그리고 우리 부모 영가, 또 나와 인연 있는 주인 있거나 주인 없는 모든 외로운 영가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큰 공덕을 짓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흐뭇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백중이라고도 하고 우람분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람분절에 대한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우리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신통제일이었던 어느 스님? 목련 스님, 목건련 스님이라고도 하죠.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지옥에 떨어졌는데 도저히 목련존자의 신통력으로는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아뢰고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저의 어머니를 부디 구제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땅히 하한거를 마치고 그 해제일에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 올리고 연불 독경을 한다며 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생기게 된 게 우리 백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원래는 우람분절이라고도 했는데 우람분이라는 뜻이 거꾸로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래요. 거꾸로 매달려 있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제를 통해서 구제하는 것이 바로 우람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도 깨달음의 길,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또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까지 지옥, 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육도윤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수많은 방편법을 설하시고 수많은 가르침을 설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제를 지내거나 백중 같은 것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느끼시죠? 그래서 왜 불자라면서 왜 백중 같은 걸 안 지내니 했더니 이제 많은 젊은 애들이 잘 못 믿겠어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스님, 죽으면 정말 저승이 있어요? 정말 윤회가 있어요? 라는 말씀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저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봤어요? 보신 분? 예? 스님 저 죽었다고 왔는데 있어요? 예? 여러분, 염라대왕은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머리 깎고 출가할 때 오직 참선만 하리라. 제가 이렇게 말이 많아 보이지만 원래 저도 참선하려고 출가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영가라든가 영가천도라든가 지장경의 가르침이 딱 마음에 와닿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절집에 있으면서 부처님 가르침 공부해보고 제가 직접 연불하고 수많은 일들을 목격하고 체험하면서 이 도리를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무시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확연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농담 삼아 죽어봤어요? 염라대왕 본 적 있어요? 라고 제가 농담을 던졌잖아요. 실제로 제 주변에 염라대왕 만나고 오신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그래서 염라대왕 만나고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또 소나무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 주변에도 스님 저 실제로 염라대왕 만나고 왔습니다. 실제로 저승사자 만나고 왔습니다. 라고 경험하고 체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 한 토막 드리자면 제 어머님께 들은 얘기예요. 제 모친께. 내가 오늘 복련사에서 얘기하려고 내가 그동안 공개를 안 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예.
또 순진하게 믿으시네. 예. 자, 그래서 그동안 얘기를 안 했던 건데 어머님이 저에게 직접 모친이 해주신 얘기인데 저희 어머니 모친께서 젊었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그런 보살님이 계세요. 자, 아직도 기억나요. 어렸을 때 제가 아줌마 하면서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제가 어렸을 때 아줌마하고 따라다녔던 그 보살님이 실제로 겪고 저희 어머니께 해주신 얘기예요. 그분이 수원의 지동이라고 있죠. 몇십 년 전에 수원 지동에서 몇십 년 전에 순댓국밥집을 하셨대요. 요 지동이 지금도 순댓국밥으로 유명하죠. 예,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데 옛날에는 지동을 미나리깡이라고 불렀대요. 맞나요? 예, 그래서 미나리가 하도 많아가지고 미나리깡이라고 불렸던 곳이 지동이었는데 거기에 그 보살님이 젊었을 때 그 동생이랑 친하게 지내던 여동생이랑 함께 지동에서 순대국밥집을 했는데 그 옆에 쪽방이 하나 있었대요. 쪽방. 그래서 이제 식당이라다가 피곤하면 그 쪽방에 가서 다리 뻗고 좀 누워있고 또 밤에 그 늦게까지 그 손님들이 술 드시고 나가면 집에 들어가기 뭐하면 그냥 추운 날에 그 쪽방에서 이렇게 문 잠가놓고 같이 잠을 자던 휴식 공간 쪽방이 있었대요. 그 식당 옆에. 그런데 어느 날 늦은 밤에 야, 오늘은 쪽방에서 자자, 피곤하다 해가지고 동생이랑 쪽방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잠이 들었는데 눈을 딱 떠보니까 병원이더래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니까 옆에 뭐 의사고 간호사가 깨어났어요 이러고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그 방에서 자다가 연탄가스가 새가지고 그 같이 자던 여동생은 죽었다는 거예요. 슬프죠. 그리고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가 지금 의식이 깨어난 겁니다 라고 옆에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아구구구 이걸 어쩌나 하면서 그 보살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했던 말씀이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아야 돼. 나는 착하게 살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때 나 염라대왕 만나고 왔어 이러시더래요. 무슨 말이냐? 그때 쪽방에서 잠이 들었는데 아주 깊은 꿈을 꿨대요. 아주 깊은 생생한 꿈을 꿨는데 터벅터벅 한없이 길을 걷다가 어디 큰 집이 나오고 집 안에 쓱 들어가니까 높은 평상 위에 염라대왕이 딱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이렇게 부르더니 네 이름이 무엇이냐? 예, 제 이름이 아무개입니다 하니까 염라대왕이 싹 살펴보더니 명부를 살펴보더니 애기야, 아가 이렇게 부르더래요. 애기야, 아직 명이 남았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왔느냐 이러더래요. 아직 너의 명이 남아있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왔느냐. 내가 너를 빨리 돌려보내줄 테니까 네가 본 것은 지금 다 사실이다. 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네가 의식을 차리게 되거든. 네가 지금 본 이 모든 게 다 사실이니까 다시 내 앞에 올 때까지 착하게 살아야 된다. 나중에 다시 부르겠다 하면서 아가야 어서 가거라 하면서 하얀 개, 백구 있죠, 백구. 하얀 개를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요 강아지만 따라가거라 이러더래요. 그래서 백구가 그 자그만 개였대요. 아직도 생생하시대요. 살랑살랑 그 꼬리를 흔들면서 개가 쫄쫄쫄 가는 걸 하염없이 그렇게 따라갔대요. 그 개가 이렇게 걷다가 엄청나게 큰 다리가 나오더래요. 정말 끝을 알 수 없는 큰 강이 흐르고 있고 그 강에 엄청나게 큰 다리가 있는데 개가 그 다리를 막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어찌나 빨리 달려가든지 강아지야 같이 가자 하다가 중간에서 갑자기 다리가 우르릉 꽝 하면서 다리가 막 무너지더래요. 다리가 무너지면서
그 강물 속에 빠지는데 으악 하면서 하염없이 강물 속에 빠지다가 정신을 딱 차리고 눈을 뜨니까 그곳이 어디였다? 병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한테 평소에 하신 말씀이 누가 뭐래도 나는 염라대왕 만나고 왔다. 누가 이런 얘기를 믿겠냐. 하지만 내가 생생하게 만나고 왔고 염라대왕이 저 하얀 강아지 따라가고 언젠가 다시 올 때까지 착한 일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나에게 당부를 하셨다. 그래서 나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때 어머니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체험하신 분들이. 이런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장경에 나오는 그 귀왕들, 귀신들의 왕, 귀왕들, 무독귀왕이라든가 이런 이야기, 혹은 실제로 우리 불교설화에서 염라대왕을 만나고 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허투루 무시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눈으로 보건 눈으로 보지 못했건 귀로 듣건 귀로 듣지 못했건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현상들에는 우리가 다 머리로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오묘한 영적인 세계들이 있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백중기도를 올리고 나와 인연 있는 조상님들, 그리고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 그와 같은 나와 인연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기도하고 염불하고 선업과 공덕을 짓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불자자의 의무이고 또한 우리가 스스로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나와 인연 있는 영가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간혹 불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스님, 제가 절에 다니면서 부모님 돌아가실 때 49제도 올리고 천도제도 올리고 했는데 그래도 백중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도 백중에 동참해야 됩니까?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 웬만한 영가들은 부처님의 가피와 스님들의 간절한 염불과 기도로 또 남아있는 자손들의 간절한 그 염원의 힘으로 웬만한 영가들은 천도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살아생전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많고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많은 영가들은 49제를 지내도 천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쌍계사 조실이셨던 고산스님이라고 아세요? 그 고산스님 법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고산스님께서 젊었을 적에 부산에 있는 어느 사찰에 주지를 가셨대요. 그래서 법당을 가봤더니 그 법당 밑에 오래된 그 돌아가신 분들 제사 지냈던 그 사진들하고 영과 위패 같은 게 꽉 차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제를 지내고 난 뒤에 이렇게 사진과 위패들을 이렇게 함부로 내팽개쳐서야 되겠는가 싶어가지고 그걸 싹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불에 태우려는데 그래도 스님께서 그래도 불에 태우기 전에 자 모두들 좋은 데로 가십시오라고 3일 동안 제를 지내드렸대요. 그렇게 3일 동안 제를 지내드리는데 제를 지내는 3일 동안 꿈에서 오만 사람들이 다 보이더래요. 삿갓을 쓴 사람, 보따리 들고 있는 사람, 아기를 업고 있는 사람,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오만 사람들이 보이면서 어딘가 먼 길을 떠나고 있더래요. 그래서 꿈속에서 고산스님이 그 먼 길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 붙들고 어디 가시오 하니까 새로운 주인이 떠나라고 하니 그 주인이 알아서 갈 곳을 정해주겠죠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잠에서 깼는데
희한하다, 희한하다. 내가 살다가 별 꿈을 다 꾼다 해놓고 3일 제를 다 마치고 소대에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쌓여 있었던 사진과 위패를 태우려고 딱 갖다 놨는데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얼굴이 다 어디서 봤던 사람이에요? 꿈에서 봤던 사람들이래요. 부디 좋은 데 가십시오. 제가 간절하게 제를 올렸으니 부처님 연불소리 들으면서 부디 극락왕생 하옵소서 하면서 이제 간절하게 연불해 주면서 그걸 다 태우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9제 지냈다고 다 천도된 게 아니더라. 그분들이 다 천도됐으면 스님 꿈에 왜 나타났겠어요? 그죠? 천도가 되신 분들 꿈에 안 나타나요. 그런데 그 절에 머무르고 있다가 새로 오신 주지스님이 떠나라고 하니, 주인이 떠나라고 하니 가야겠지요. 주인이 우리 갈 곳을 정해주겠지요 라는 꿈을 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스님, 그 49제 힘들게 지냈는데도 천도가 안 됐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수지 맞는 장사다. 왜냐? 네 몸에 붙을 거 어디다 모셨다? 법당에다 모시지 않았냐? 어쨌거나 천도는 못 돼도 어디다 모셨다? 우리 절에다 모시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한 번 갖고 끝내지 말아라. 평생 조상님들과 부모님의 효를 갚는 마음으로 항상 백중 때 기도를 올리고 항상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연불공덕을 짓고 항상 부처님의 가피공덕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장경에 나오죠. 지장경에 분명히 나오기를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공덕을 짓되 영가들에게 가는 공덕은 7분 중에서 몇 분이 가고 1분이 가고. 야, 역시 우리 복년사 신도분들이라서 유식해요. 그런 것도 아시고. 자, 그리고 7분 중에서 6분의 공덕은 누가 받는다? 예, 바로 공덕을 지은 살아있는 사람이 받는다. 즉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공덕을 짓는 것은 영가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살아있는 살아있는 우리 불제자들이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는 아주 수승한 방편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법을 지으면서 나아갈 때,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님께 기도하고 연불하면서 내가 지은 공덕을 영가들과 함께 나눌 때 그 공덕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바로 그 공덕을 쌓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0년 전쯤에 통도사의 백년암이라는 암자가 있어요. 혹시 가본 적 있나요? 예, 있으시구나. 통도사 백년암이라는 암자에 정진이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정진 스님. 이 정진 스님이 고향이 울산이었던 분인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난 뒤에 아버지를 위해서 49제를 잘 지내드렸대요. 아버지를 위해서 49제를 잘 지내드리고 몇 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생생한 꿈 속에 이 정진 스님이 무인도, 아주 찬바람이 드는 음산한 무인도에 혼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곳이 어딘가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저기에 아주 초췌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얼굴로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어느 노인네가 쓱 오더니 스님의 법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예, 저는 정진이라는 스님입니다. 아, 정진 스님, 혹시 고향이 어디십니까? 예, 제 고향이 울산입니다. 하니까 아들아! 하고 부둥켜 앉더래요. 아니, 아버지?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끔찍한 고통을 받느라 내가 지옥에서 이와 같이 얼굴이 다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전성껏 49제를 지냈는데 어찌하여 지옥에 떨어지셨습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정성껏 49제를 지내준 걸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너무나 나쁜 업을 많이 지어서 49제로 그 업장을 다 소멸하지 못하고 네가 아니었으면 더 큰 지옥에 떨어졌을 텐데 그나마 우리 정진 스님, 내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죄를 지내준 덕분에 그나마 약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지금도 그 고통이 너무나 끔찍하구나 하면서 그래도 네가 나를 위해서 죄를 지내주고 네가 나를 위해서 염불하고 공덕을 지어준 덕분에 염라대왕의 허락을 받고 내가 꿈에서 너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다 하면서 눈물을 쭈르륵 흐르더래요. 아버지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제가 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지옥에 빠진 아버지, 정진 스님의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같이 지옥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지옥에 빠진 그 사람의 아들이 그 부모님을 위해서 법화경을 독송해서 무엇을 독송해서? 법화경을 지극정성 독송해서 지옥에서 구제받은 일이 있었다. 그러니 아들아, 정진 스님아, 나를 위해서 법화경 공덕을 지어다오 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그렇게 꿈에서 딱 깨어났대요.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러면 여러분들 에휴 개꿈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야 법화경 독송을 지어서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께 회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법화경을 독송하되 내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법화경 사경공덕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전국을 돌면서 화주를 받았대요. 왜 화주를 받았냐? 돌아가신 아버지를 위해서 법화경을 금 있죠. 금으로 법화경을 쓰는 금자 사경, 금으로 된 글자로서 법화경을 사경하는 금자 사경을 올리기 위해서 전국에 탁발을 다니고 그리고 사경할 동안 모든 경비를 댈 수 있는 그런 시주를 모았다고 합니다. 몇 개월 동안 힘들게 시주를 모은 뒤에 화주를 한 뒤에 순천 서남사에 있는 당대 최고의 명필이고 대강백이었던 경운 스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경운 스님을 찾아가서 정진 스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스님, 부디 저와 저의 아버지를 위해서 법화경 금자 사경을 올려주십시오 라고 청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경운 스님이 그대의 청을 받아들이겠소 해서 자그마한 방을 하나 구한 뒤에 암자의 방에서 오로지 그 법화경 사경, 여러분 금자, 그 정말 금으로 그렇게 이제 갈아가지고 금색으로 사경을 하는데 한 글자라도 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심혈을 기울여서 한자 한자 약 7만 자가 넘는 법화경 7만 자가 넘어요. 7만 자에 이르르는 법화경을 한자 한자 금으로 사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을 아무리 갈아서 그걸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쓴다 하더라도 금가루가 거칠거칠하잖아요. 그죠? 그동안 모아놨던 옆에 있었던 붓을 법화경 사경 반을 쓰고 나서 붓이 닳아서 다 없어져 버렸대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쩌나 붓을 구하러 마을로 내려가야 되는데 너무나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마을로 내려갈 수가 없고 이걸 기한 안에 이걸 사경을 다 맞춰야 되는데 이제 와서 어쩌나 걱정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청소를 하려고 문을 딱 열어놓는 순간에 족제비 한 마리가 쏙 하고 들어오더래요.
족제비야, 족제비야, 얼른 나가라, 얼른 나가라 하니까 안 나가고 발라당 누워서 꼬리를 딸랑딸랑 흔들더래요. 어서 나가라, 어서 나가라, 맞기 전에 어서 나가라. 근데 자꾸 꼬리를 달랑달랑 흔들고 있으니까 순간 족제비야, 혹시 네 꼬리의 털을 뽑아가지고 붓으로 만들어서 쓰라는 소리냐라고 물어보니까 족제비가 사람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네 꼬리의 털을 뽑아서 붓으로 쓰라는 얘기냐 물어보니까 꼬리를 달랑달랑 흔들더래요. 나무아미탑을 나무묘범 연하경, 나무아미탑을 나무묘범 연하경, 참으로 부처님 가피로다 하면서 족제비 털을 쏙쏙 뽑아가지고 그걸 붓으로 만들어서 마지막 반 남은 그 묘범 연하경, 금자사경을 모두 마쳤다고 합니다. 7만 자에 이르르는 법화경, 금자사경을 모두 마치고 통도사 법당에서 부처님께 금자사경집을 올린 뒤에 그 정진 스님의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공덕, 그렇게 크나큰 부처님의 공덕을 이루고 났고, 그 뒤에 정진 스님의 꿈에 아버지가 환한 모습으로 나타나면서 정진 스님 고맙습니다. 정진 스님 감사합니다. 천도되기 전에는 아들아 그러더니 천도되니까 그때서야 뭐라고 불러요? 정진 스님 덕분에 제가 좋은 곳에 갑니다 라고 인사하면서 아버지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환한 광명 속으로 사라지는 꿈을 꾸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 족제비 털로 붓을 삼아서 한 글자 한 글자 썼던 묘법 연화경 금자사경집이 지금도 통도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나와 인연 있는 부모님과 조상님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연불공덕을 짓는 것,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신 진정한 효도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알아서 기도를 잘하셨고 원래 알아서 백중기도도 잘하셨겠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닦고 있는 이 연불 하나와 우리가 이와 같이 두 손 모아서 독송하고 있는 경전 한 구절 한 구절, 한 말씀 한 말씀이 바로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을 천도하고, 또한 내 스스로 내 마음의 공덕 창고에 복과 선업을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허투는 없다. 이 세상에 허투로 사라지는 덧없는 것은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공덕과 기도의 힘, 연불의 힘이 알게 모르게 그대로 여러분들 마음의 공덕 창고에 다 쌓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인연 있는 어느 불자님이 있었는데, 이 불자님이 오랫동안 지독한 악몽에 시달렸어요. 아주 지독한 악몽에 시달렸는데, 어찌나 그 악몽이 지독했는지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키면서 벌떡벌떡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요 보살님이, 요 불자님이 이 악몽에서 벗어나려고 용하다는 무당들 만나서 굿도 하고 부적도 붙이고, 심지어는 식칼을 가슴에 올려놓고 자면 악몽이 사라진다는 어디에서 별 얼토당토 없는 얘기를 듣고 식칼을 가슴에도 올려놓고 잔 적도 있었대요. 이상하게 꿈만 꿨다 하면 그렇게 죽은 사람, 귀신들,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자꾸 꿈에 나타나더래요. 너무 힘들고 괴롭고 일주일에 6번을 악몽을 꾸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가 극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그런 악몽을 꾸면서 집안에 되는 일이 없더래요. 남편의 사업은 자꾸 기울고
아이는 자꾸 삐뚤어지고 자기는 막 그 스트레스 때문에 자꾸 짜증나고 화가 나고 이러다 정말 내가 죽는 거 아닌가? 내가 죽는 거 아닌가? 정말 죽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괴롭고 힘들었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소나무를 보게 됐어요. 소나무를 봤는데 웬 얼굴에 동글동글한 스님이 나와가지고 알겠죠? 뭐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요새는 중들도 개그하나? 이랬대요. 아니 그냥 그분 말씀이. 예. 그래서 근데 듣다 보니까 재밌더래요. 옛날 그 전설의 고향 보던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밤에 잠도 안 오고 잠들면 악몽을 꾸는데 이거라도 듣자 하고 그렇게 이제 소나무를 자꾸 보게 되었는데 제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제가 원래 컨셉이 겸손이거든요. 내가 원래 컨셉이 겸손인데 소나무를 틀어놓고 잠이 들었는데 그날 악몽을 안 꿨대요. 이거 뭐지? 계속 소나무를 틀어놓고 이렇게 잠에 들었는데 악몽이 많이 줄어들었대요. 악몽이. 그러다가 그때 그 경험이 굉장히 신선했는지 그대로 계속 소나무를 재미삼아서 듣다가 여러분 제가 항상 소나무에서 여러분들 눈높이 수준에서 기도 이야기, 연불 이야기, 복 짓는 이야기, 인과업보 이야기 항상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그분이 점점 마음에 그 이야기들에 꽂히더래요. 맞아, 나도 기도 한번 해보자. 요 광우스님 법문이 맞다면 내가 이렇게 악몽으로 시달리고 우리 집안이 이렇게 뒤죽박죽 집안의 가세가 기우는 것은 다 내가 지은 전생의 업장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래 나도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장경을 기도하셨대요. 지장경. 한글로 우리말로 번역된 한글 지장경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남는 시간에 지장보살 연불을 했는데 악몽을 안 꾸더래요. 희한하다. 계속 지장보살 연불을 하면서 지장경을 계속 독송을 하면서 일주일에 6번 꾸던 악몽이 일주일에 3번으로 줄어들고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점점 줄어들고 꿈도 점점 맑아지는 걸 느끼겠더래요. 사람이 이렇게 뭔가 체험하는 맛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처님 법이 좋은 건 다 알아요. 내가 체험을 하거나 맛을 보지 못하면 나는 영험 없나 보다.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 없나 보다. 자꾸 이런 약한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런 맛을 보면, 체험하는 그 맛을 보면 사람이 자꾸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져요. 솔직히 우리 중생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 뒤부터 더 열심히 지장경을 독송하고 더 열심히 지장보살을 연불했는데 몇 개월이 지난 뒤에 꿈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막 꽹가리를 치고 막 춤을 추더래요. 들썩들썩 다들 환하게 밥 먹고 꽹가리 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춤을 추는데 그때 어떤 하얀 옷을 입으신 할머니가 쓱 오시더니 고맙다, 얘야 고맙다 하면서 그 밥을 먹고 한바탕 춤을 추던 그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다들 어디론가 멀리 떠나는 꿈을 꿨대요. 그리고 꿈에서 딱 깼는데 보살님이 눈에서 눈물이 저절로 주르륵 하염없이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지장보살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이라는 마음이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더랍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한 번도 악몽을 꾸지 않았대요. 그때가 마지막 꿈이었대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집안일이 점점 잘 풀리더래요. 남편도 조금씩 안정을 이렇게
차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말썽 부리던 애들도 점점 애들이 반듯하게 변하더랍니다. 그 순간 그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구나. 인과 업보가 정말 있구나. 업장이란 게 정말 있고 부처님 가피라는 게 정말 있구나. 왜냐? 내가 증인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증인입니다. 이와 같은 체험을 하신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불자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도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우이 독경, 속위에 병을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처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 어렵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이번 생에 이렇게 훌륭하고도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으니 얼마나 복이 많은 분들입니까? 더구나 이렇게 우리 수원 복명사 맑고 깨끗한 도량에서 신행 생활을 할 수 있으니 여러분 얼마나 복이 많은 분들입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소중하다는 마음, 부처님 법을 만나서 다행이라는 마음, 정말 소중하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닦아 나아가야 됩니다. 옛적에 어느 큰 스님이 계셨는데 그 어느 신도분이 큰 스님을 찾아와서 스님, 제가 이렇게 업장이 두껍고 이렇게 업보가 두꺼운데 어떻게 하면 업장을 소멸하겠습니까? 3000배를 해라 라고 시켰대요. 3000배를 해라. 3000배 하면 업장이 소멸하겠습니까? 3000배 하면 업장이 소멸한다. 3000배 해라. 그래서 법당에 가서 그 보살님이 하루 종일 다리가 후들후들 해질 때까지 다리를 떨면서 3000배를 맞췄대요. 3000배를 마치고 업장이 소멸했으니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고 큰 법당의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데 다리가 달달달달달달 떨리면서 다리에 힘이 쭉 풀리면서 그만 계단에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똑 하고 부러졌대요. 세상에, 병원에서 기부스를 한 뒤에 다짜고짜 큰 스님을 먼저 찾아와서 스님! 하면서 3000배 하면 업장이 소멸한다더니 3000배에서 다리가 풀려서 다리가 부러졌어. 이게 업장 소멸이요 하고 따지니까 큰 스님이 고함을 냅다 지르면서 이놈아 하면서 네 업장이 두꺼워서 목이 부러질 뻔한 업을 3000배에서 뭐가 부러진 걸로? 다리가 부러진 걸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았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와서 어디서 그렇게 망발을 하느냐 했더니 아이고 스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스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은 걸 제가 모르고 큰 스님께 제가 험한 말을 했습니다. 제 구업을 참회합니다 하면서 또 쩔뚝쩔뚝 이렇게 계단을 내려가더래요. 옆에 있는 시자스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스님 사실입니까? 스님 부처님 가피가 너무 놀랐습니다.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기 위해서 목이 부러진 뻔한 업보를 다리 부러진 걸로 끝난 겁니까? 했더니 큰 스님이 나야 모르지? 그 내가 어떻게 아냐냐? 스님 보살한테 그렇게 얘기해줬습니까? 야 이렇게 얘기 안 하면 맞아줄 것 같아서 야 부처님이 크게 받을 거 작게 받는다고 했다. 야 부처님 말을 의심하냐? 이랬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하살 크게 받을 업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다?
작게 받고 있습니다. 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여러분들을 꾸준히 복과 선업과 공덕의 길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백중기도에 오셔서 우리 조상님들을 위해서, 혹은 먼저 세상을 떠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혹은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연불공덕을 짓고 계시고, 일상에서도 항상 복령사 법회에 모여서 우리 큰 스님들 가르침을 듣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부처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수행해 나아가는 그 공덕의 힘, 그것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바로 공덕의 힘이고, 여러분들을 성불의 길로 이끌어주는 공덕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연불할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 창고에 공덕이 쌓이고, 여러분들이 영가를 생각하면서 한 번 연불할 때마다 여러분들과 인연 있는 영가들이 기쁨의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더운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부처님 도량에 모여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고 웬만큼 성근이 있지 않으면 쉽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만 하더라도 이렇게 날씨가 더우면 집에서 에어컨 켜고 그렇게 다리 뻗고 쉬고 싶은 생각이 들지, 이렇게 더운 날에 이렇게 법당에 모여서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제를 올리는 마음, 그 마음 쉽게 올리는 게 과연 그게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할 일이겠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한 분의 부처님, 혹은 두 분의 부처님, 혹은 수많은 부처님들께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인연을 지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생에 이렇게 맑고 깨끗한 도량에서 부처님의 법을 닦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마음에 되새기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백중기도, 이제 백중회양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백중기도라는 게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영가분들을 좋은 곳으로 천도하는 그런 불교의 가장 큰 명절, 법회 중에 하나인데, 영가가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귀신이 정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럴 때 제가 꼭 질문하는 게 보셨어요? 라고 제가 항상 질문을 해요. 여러분 봤어요? 아니요? 근데 제 주변에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는 100% 믿는데요. 그래서 저한테 광우 스님 혹시 못 보셨어요? 하면 저는 돈을 줘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저도 19살에 처음 머리 깎고 출가할 때 오로지 참선해야겠다, 참선만 해야 되겠다, 나는 이제 선방만 다녀야 되겠다 마음에 그렇게 결심하고, 처음 출가할 때는 뭐 영가니 귀신이니 천도제니 49제니 뭐 백중 영가천도니 이런 걸 별로 믿지도 않았고 마음에 별로 담아두지도 않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절에 오래 있으면서 제가 목격하고 듣고 내 스스로 체험한 것들을 내가 실제로 제가 제 마음속으로 느껴진 것들이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무시할 수 없다 라는 걸 제가 몇 번이나 확연하게 그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또 오늘 범어사에 왔으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불교 현대사에 포교계에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획을 그으신 광덕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어요. 들어보셨나요? 광덕스님, 서울 불광사를 창건하신 광덕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1927년생이래요. 1927년생인데 1950년도에
범어사에 입산을 하셨대요. 범어사에 입산하셔서 범어사의 큰 스님이셨던 동산 스님의 이제 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1950년도에 이 광덕 스님이 범어사에 딱 입산하셨을 때 그때 소임을 맡았는데, 이 범어사에서 어떤 소임을 맡았느냐, 그때도 범어사에 제가 많았대요. 그래서 영가 제사상 차리고 위패 올리고 병풍 치는 소임을 맡았대요. 그래서 상 치우고 다시 상 차리고 위패 올리고 그리고 병풍 치고, 그렇게 이제 그러한 소임을 맡고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날인가 동네 여고 4만년생 영가가 들어왔대요. 그렇게 49제가 들어왔는데, 그때는 이렇게 상을 이제 49제가 들어오면 49제 상을 딱 차려놓고 위패 올리고 병풍을 49일 동안 이렇게 펼쳐놓고 49일 동안 그렇게 이제 연부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 여고 3학년 그렇게 49제가 들어와서 법당 한 구석에 상을 차리고 위패 올리고 병풍을 딱 이렇게 쳐놨는데, 자꾸 여기저기서 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병풍이 모자르더래요. 그러니까 뭐 우리 기제사나 천도제가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래서 병풍이 모자라가지고 이 광덕스님 맡은 소임이 영가상 차리고 위패 확인하고 병풍을 쳐야 되는데, 병풍이 없으니까, 병풍이 모자르니까 에이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누구 걸 갖다 썼을까요? 예, 그 여고생 병풍을 갖다 썼대요. 49일 동안 펴놓고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뭐, 그리고 잠깐 빌려 쓰는 건데 뭐 괜찮겠지 하고 이제 동네 여고 3학년생 49제 때 펼쳐놓은 그 병풍을 몇 번 이렇게 가져다 썼는데, 49제가 딱 끝났대요. 49제가 딱 끝나고 그 어머니께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딸 49제를 마친 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스님들한테 막 인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스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스님들, 딸이 꿈에 나타나서 엄마 나 좋은 데 가요, 나 잘 가요 하고 인사하는 꿈을 꿨습니다 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아이고 잘 됐다 하는데, 근데 갑자기 그 49제를 마친 여고생의 그 따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스님, 근데 딸이 꿈속에서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뭐요? 아니 딸이 자기 좋은 데 갑니다 라고 인사하는데 딸이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아이가 꿈에서 하는 얘기가, 엄마 스님들이 연불 정성껏 해줘서 너무 좋았는데 자꾸 내 병풍 가져다 써서 짜증났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스님들요, 그래요? 에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는데, 누가 쏘스라치게 놀랬을까요? 광덕 스님이. 누구만 아는 건데? 정말 자기만 아는 건데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더래요. 꿈에서 딸이 자꾸 자기 병풍 가져다 써서 짜증났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 광덕 스님은 그냥 모른 척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때 광덕 스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대요. 이런 거 한번 체험을 하고 맛을 보니까, 무시할 수 있구나 없구나, 무시할 수 없구나. 광덕 스님이 직접 체험하신 거래요. 광덕 스님 법문에 나와요. 그때부터 광덕 스님이 영가천도와 지장경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대요. 그때 지장경을 많이 읽고 영가란 무엇인가, 영가천도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많이 연구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을 광덕 스님 법문집에 보다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장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천도공덕을 지으면 공덕이 7분이라면 그 중에 6분은 누가 갖는다? 7분의 6은 그 천도공덕을 올린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 공덕이 돌아온다라고 지장경에서도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새 현대인들이 머리가 참 똑똑해요. 또 젊은 애들이 논리적인 거 좋아하고 합리적인 걸 좋아하면서 우리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묘한 신비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에이 그딴 게 어딨어, 다 뻥이지,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19살에 처음 출가할 때 말씀드렸죠. 영가천도니 귀신이니 이런 걸 믿지를 않았지만 제가 25년 동안 절집에 있으면서 염불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또 제가 직접 목격하고 제가 직접 듣고 제가 직접 체험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무시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백중기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백중기도 올릴 때 한 번 염불할 때마다 한 번 더 간절하게, 한 번 더 정성스럽게 염불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라고 따끈따끈한 재미난 이야기 하나 준비해 왔어요. 기대되시죠? 내가 이거 너무 재미난 이야기라서 내가 불교 TV에서 하려다가 아니다, 내가 범어사에 가서 범어사 이 초청법회 특별한 자리에서 내가 이 이야기를 터뜨려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전생에 복을 많이 줬나 봐요. 제가 어디 초청 법문을 받거나 또 어디에 이제 뭐 법문하러 갈 때 무슨 법문 해주지, 어떤 법문 해주지 하면 희한하게 어디서 재미난 법문거리가 꼭 생겨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제가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라는 프로그램을 불교 TV에서 지금 10년째 하고 있어요. 10년째 하고 있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불교 TV 관계자가 해주신 얘기예요. 10년 동안 인기 순위 1위에서 내려온 적이 없대요. 여러분, 제 컨셉이 겸손인데 갑자기 거만해졌던 것 같아요. 미안한데, 근데 제가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불교 TV 관계자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스님, 10년 동안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아직도 할 이야기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법문거리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걱정 마십시오. 아직도 10년치가 남았습니다. 예? 제가 그래서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나 봐요. 아주 재미난 법문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솔솔 들어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서울에서 지장경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유튜브에도 나올 거예요. 저한테 지장경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저의 찐팬이라는 어느 중년의 보살님이 계세요. 그 보살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달해 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너무 내용이 재밌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 있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다 행복하길 원하죠? 행복도 불행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된다. 아유, 졸업하셔도 되겠다, 야. 응? 그래서 그 불자님께서 또 자신의 삶을 부처님의 가피, 특히 그분은 지장기도를 하고 지장경 독송하고 지장연불 하면서 지장보살 가피를 정말 크게 체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스님 무슨 기도해야 효과가 좋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관세음보살이 좋으면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이 좋으면 지장보살을 부르고 어떤 기도를 하든 간절한 마음이 바로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 중년의 보살님이신데 요 보살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대요.
그리고 청년부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면서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던 그런 아가씨였는데, 이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자주 못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눈에서 멀어지니까 이렇게 마음에서도 좀 멀어지더래요. 직장생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 다니던 교회도 좀 열심히 다니지를 못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남편의 여동생 소개를 받아서, 그러니까 시동생이죠. 시동생 소개를 받아가지고, 내가 결혼을 안 해봐서 시누이? 예, 시누이. 그래요. 그래서 시누이 소개를 받아서, 남편의 여동생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이제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한 3년, 4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아들을 둘을 낳았대요.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정말 어느 날에 갑자기 꿈을 꿨는데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대요. 사람들이 저 앞에 바글바글 하더래요. 바글바글 해가지고 뭐예요? 여기 무슨 일 있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엄청 유명한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사인 받으려고 지금 줄 서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 와서 사인 받으려고 줄 서 있다. 누가 왔는데요? 보면 안다. 그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나도 사인 받아야지 하고 이렇게 줄을 섰답니다. 줄을 서가지고 이제 딱 자기 차례가 됐는데,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대요. 근데 참 묘하게 생겼대요. 덩치가 엄청 큰데, 덩치가 산만큼 엄청 큰데, 남자인 듯 여자인 듯, 여자인가 남자인가 얼굴이 되게 묘하게 생긴 덩치가 엄청 큰 사람이었대요. 근데 남자인가 여자인가 구분이 안 가더래요. 근데 덩치는 엄청 산덩어리만처럼 덩치는 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굴이 묘하게 생겼는데, 뭔가 광명, 어떤 알 수 없는 아우라가 이렇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저 사인해 주세요 하니까 검은색 표지의 책을 딱 꺼내서 검은색 책에다가 사인을 해주는데, 아들 자자, 무슨 자자? 아들 자자 두 개를, 두 글자를 딱 써주더래. 아들 자자 두 자를 써주는데, 그 보살님이 아들이 몇 명 있다고 했어요? 2명. 검은색 책에다가 아들 자자 2명, 아들 자자 두 글자를 딱 써서 사인을 해서 주는데, 사인 책을 받고 딱 물어봤대요. 그런데 유명하신 분이라는데 도대체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 사인해 주신 분이 딱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나 지장이다 라고 하더래요. 누구다? 지장이다. 절에 한번 안 다녔는데 그냥 그런 꿈을 꿨대요. 나 지장이다 하고 딱 깼대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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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자기 친척 중에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어른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걸었대요. 예, 저 아무개예요. 예. 다름이 아니라 여쭤볼 게 있는데 하면서 자기 꿈 얘기를 다 하면서 나 지장이다 하는데 이게 어떤 꿈인가요?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야, 그 지장보살님이시다 하면서 너 그 꿈 언제 꿨다고? 하더니 어머머머 너 절에 다녀야겠다 이러더래요. 그 꿈을 꿨던 그날이 음력 18일이었대요. 음력 18일이 무슨 날이에요? 또 눈치 없이 관음제일 이래버리면 네? 또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음력 18일이 지장제일이잖아요. 지장제일에 그 꿈을 꾼 거예요. 절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음력 18일이 지장제일이야. 너 지장보살 꿈을 꾼 거야. 예? 음력 18일이 지장제일이라는 날이에요? 자기 생일이 음력 18일이래요. 자기 생일이 음력 18일인데 절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아들 둘을 낳았을 때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날이 어느 날이었어요?
음력 18일 날 지장이다라고 해서 지장보살에게 사인받는 꿈을 꾼 거예요. 그 친척분이 간곡하게, 야, 너는 절에 가야 된다. 너 아들, 그 검은색 책에 아들자라는 그 자자 두 글자를 써주셨으니까 너 아들을 위해서라도 아들 2명을 위해서라도 그 어디 절에 가서 법공양 좀 해라. 보시 좀 올려라. 그 지장경 법공양을 해라. 이렇게 이제 권유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범상치가 않아서 자기가 이렇게 전화를 걸어서 여기저기 알아보고 해서 자기 집에서 그나마 가장 가까운 가장 유명한 절에 찾아갔대요. 아들 둘을 데리고, 어린 아들 둘을 데리고 찾아간 곳이 수원의 용주사. 들어보셨나요? 예, 정조대왕의 효심이 있는 그거 수원의 용주사 지장전이 또 유명해요. 그 희한하죠? 그래서 용주사에 가서 절에 처음 왔으니까 용주사에 와서 그 종무소에 가서 친척 어른이 얘기한 대로 제가 우리 아들 이름으로 지장경 책을 법보시하고 싶은데 할 수 있을까요? 하니까 종무소 직원이 예, 하시면 좋죠. 그러면 책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제 지장경 책을 본 적도 없어요 해서 기다려보세요 하고 지장경 책을 딱 갖다 주는데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보통 우리 지장경 책, 여러분 혹시 옛날에 지장경 책 법공양 나온 거 보면 보통 무슨 색으로 많이 나왔나요? 검은색, 기억나시죠? 예, 까만색 표지로 되어 있는 지장경 책을 갖다 주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어디서 본 책이에요? 꿈에서 본 책하고 똑같이 생겼더래요. 야, 이게 나 진짜 절에 다닐 팔자인가 보다. 나 정말 절에 다녀야 되겠다. 여러분, 이 정도 꿈을 꾸고 이 정도 인연법을 만났는데 여러분들 같으면 절에 다니겠어요, 안 다니겠어요? 예? 이런 꿈 꾸고 이런 인연을 만났는데도 절에 안 다니면 3대가 재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리스리마 스리수스리사마, 나무아미타불. 뭐 설명 그렇게까지는 하겠지만은 보통 인연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절에 다니게 됐대요. 절에 다니게 됐는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놀라운 게 밝혀져요. 재밌죠, 여러분? 아직 한 15분 남았어요, 여러분. 뭐가 밝혀지느냐? 이게 인연법이에요. 무슨 법? 여러분, 우리 만나고 헤어짐이 다 뭐죠? 인연법.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누가 지은 인연이라고 했죠? 내가 지은 인연이라고 했죠. 이게 참 묘한 인연이 있는 게, 그 며느리 되는 그 중년의 보살님이 저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보살님이 당신 생일도 음력 18일이라고 했죠. 그리고 결혼하고 3, 4년 지나고 나서 갑자기 지장보살 꿈을 꿨는데, 지장이다 하면서 사인해준 꿈을 꿨는데, 그날도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음력 18일이라고 했죠. 절에 한 번도 안 다녔는데 꿈에서 그런 꿈을 꿨다고 했죠.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놀라운 사실이, 시어머니가 하도 아들이 하도 결혼을 안 하니까, 기다려도 결혼을 안 하니까 절에 가서 제발 우리 아들 결혼하게 해주세요. 제발 우리 아들 결혼하게 해주세요. 배낭에다가 짐 싸들고 절에 가서 우리 아들 제발 결혼하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를 해가지고 만난 게 지금 며느리래요. 그런데 우리 아들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고 어디 가서 기도했다? 여러분, 도소람 내원궁에서 기도했대요. 고성 도소람 아시죠? 예, 도소람 내원궁이 뭘로 유명해요? 지장보살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만난 게 지장제의 음력 18일 날 태어난 며느리를 만났고, 절에 한 번 안 다녔는데 결혼하고 3, 4년 후에 지장이다 하고 사인해 주신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도 절에 다녀야 되나 하고 수원 용주사에 가서 지장경책 법공양하고 싶은데 책 좀 볼 수 있을까요? 해서 직원이 갖다 준 지장경책을 딱 보니까 어디서 봤던 책이에요? 꿈에서 봤던 책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연법이에요. 무슨 법? 이게 인연법입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이 그 뒤로 정말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특히 그 보살님이 제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라는 방송을 몇 년 동안 꾸준히 들으면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시작했대요. 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귀가 따갑도록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불교가 참 좋죠? 네,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머리로 따지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다. 여러분, 제가 절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 뵙겠어요. 근데 머리로 따지고 지식으로 불교를 다가가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마음이 항상 흔들려요. 근데 어떤 분들이 진득하게 마음에 불심의 뿌리를 내리느냐? 체험, 맛을 보신 분들, 자기가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고 맛을 보신 분들이 바로 체험을 한 그 불심의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닙니다. 자기가 맛을 봐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자기가 맛을 봐야 됩니다. 스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맛을 봐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이야기가 기도부터 시작해라. 어디부터 시작해라? 기도부터 시작해라.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불자님들 중에, 맞습니다 스님, 저도 힘들고 답답할 때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기적 같은 가피를 체험했습니다 라는 분들 분명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거예요. 그죠 여러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분도 제 소나무 방송을 보면서 이제 더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는데, 몇 년 전이었대요. 설악산 봉정암에 갔다 온 뒤에 오른쪽 고관절이 너무 아프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니까 근육이 찢어졌대요. 근육이 찢어져서 재활치료 받고 병원에서 치료 좀 받으면 나을 겁니다 했는데, 오랫동안 병원을 다녀도 쉽게 낫지가 않더래요. 아주 징글징글하게 막 고생을 했대요.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다리에 근육이 생겨야, 발에 허벅다리에 근육이 생겨야 빨리 낫는다 해가지고 이를 악물고 하루에 10,000보를 걸었대요. 몇 보? 10,000보를 걷다가 이왕 걷는 김에 기도하면서 걷자. 그래서 10,000보 걷기를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지장보살을 연불 했대요. 무슨 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렇게 하는데, 어떤 날에는 정말 나가서 걷기 싫은 날에도 그래도 기도하자. 광우 스님이 방송에서 법문할 때 이것도 다 업장소멸이라고 했는데 기도하자 하면서 10,000보 걷기 하면서 지장보살 연불을 했는데, 얼마 후에 또 꿈을 꿨대요. 꿈속에 이렇게 자기가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자기한테 가까이 다가오더래요. 직접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더니 많이 아프죠? 한번 누워보세요 하더니 자기를 눕혀놓고 하얀색 옷을 입은 그 여자가 자기 오른쪽 골반을 주먹을 쥐고 두 손으로 통통통통통통통통 두들겨 주더래요. 한참을 통통통통 두들겨 주더니, 자, 됐습니다. 이제 괜찮을 겁니다. 저기 가서 계산하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계산하라니까 그러니까 통통통통 두들겨줘 놓고 계산하라니까 엥 하고 저기 이제 카운터에 가가지고 거기에 여자가 있길래 직원한테 얼마예요 하니까 4,000원만 주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싸다 하면서 4,000원 주고 꿈에서 딱 깼는데, 희한하다 했는데 그 꿈 꾸고 나서 오른쪽 골반 아픈 게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게 광우 스님이 법문할 때 말씀하신 무슨 가피? 예, 몽중가피인가 보구나 라는 걸 확연하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예, 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재밌었죠? 예. 네,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또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 우리 여성분이신데 다들 보살님들인데, 여러분들 절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물론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절에 나오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보살님들 절에 다니는 첫 번째,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가 가족들의 행복이잖아요. 그죠? 가족 중에서도 누가 가장 눈에 밟혀요? 남편? 자식. 아우, 남편 서운하겠다. 야. 그래서 내가 결혼을 안 해, 내가 지금. 웃자간 얘기고요. 그러니까 자식을 향한 마음,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가족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무시할 수 있다 없다? 무시할 수 없다. 아들이 몇 년 전에 아들이 둘이 있다고 했었죠. 작은 아들이 고3이었을 때 치루가 생겼대. 치루. 학문에 고름이 차는 치루라고 아세요? 치루가 생겼는데 치루 수술만 4번을 했대요. 고3이. 또 재발되고 또 재발되고. 한 번만 해도 그냥 힘든데. 치루 수술을 4번을 하다가 하다 큰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장에 염증이 차가지고 평생 약을 먹고 관리해야 된대요. 장에 염증이 차서. 잘못하면 그게 나중에 막 그게 종양이 될 수 있고 장에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장에 염증이 생겼습니다. 이거 약 먹고 평생 관리해야 됩니다. 아들이 그런 병에 걸렸다니까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래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의지할 건 뭐밖에 없다? 부처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정말 간절하게 매일매일 지장경을 독송하고 간절하게 매일매일 지장보살을 연불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연불 했는지 정말 많이 할 때는 하루에 4만 번씩 연불 했대요. 하루 종일 연불 했대요. 시간 날 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엄마라는 그 존재는 너무나 위대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할까요? 못할까요? 못할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장에 염증이 생겨서 평생 약 먹으면서 이거 평생 관리해야 된다. 이거 고치기 힘든 난치병이다. 얼마나 마음이 애절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군대에 영장이 나왔는데 신체 검사를 받을 때 이게 좀 큰 병이었나 봐요. 병원에 이제 소견서 갖다 내고 장에 염증이 있고 약 먹고 평생 관리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소견서를 내 가지고 신검에서 군대 면제를 됐대요. 그러니까 군대 면제되니까 아빠가 웃으면서, 아빠가 야 그래도 야 남들은 면제당하고 싶어도 면제 못하는데 넌 그래도 군대 면제되지 않았냐, 너는 신의 아들이야 임마 하면서 이제 아빠가 막 장난치고,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위로해 주려고 한 거겠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 꿈을 꿨대요. 자기 이렇게 집에 있는데 작은 아들 방에 그 장 때문에 장에 염증이 생긴 작은 아들 방에 아들이 침대 위에 이렇게 엎드려 있더래요. 엎드려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어머!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처음 보는 어린 애가 아들 엉덩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더래요. 어디 위에? 엉덩이 위에 올라갔대요. 항문 수술 몇 번 했다고 했어요? 4번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머 얘 너 누군데 우리 아들 위에 엉덩이 위에 그렇게 거기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니? 한데
애를 보고 근데 앤데 내가 먹을 거 좀 챙겨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부엌에 가서 과자랑 빵이랑 먹을 거 음료수를 챙긴 뒤에 접시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쟁반에 담아서 딱 이렇게 아들 방에 들어가서 그 애한테 먹을 거 주려는데 애가 안 보이더래요. 또 어머 애가 어디 갔지? 얘야 어딨어? 하고 이렇게 창문을 보니까 창문 너머 집 밖에 언덕 위에 애가 이렇게 서 있더래요. 집 밖에. 근데 애가 나 이제 갈게요 하면서 손을 막 흔들더래요. 어디에 붙어있던 애가? 엉덩이에 붙어있던 애가 집 밖에 언덕 위에 올라가더니 자기 간다고 막 손을 흔들어서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보살님도 잘 가 하면서 같이 막 손을 흔들어줬대. 양손을.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또 놀러와 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또 놀러와 라고는 안 하고 잘 가 애기야 잘 가 하고 인사하면서 환하게 인사하고 애도 막 인사하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이제 결과는 아시겠죠? 의사가 평생 약 먹고 관리해야 됩니다 했던 그 병이 지금 싹 낫대요. 군대는 군대대로 면제되고 그 병이 싹 낫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어떻게 오늘 이야기 재밌으셨어요? 제가 하나도 제가 지어낸 거 없이 서울에서 저한테 지장경 강의 들으셨던, 강의 현재 듣고 계시는 그 불신 깊은 그 보살님께서 저한테 직접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자, 부처님 가피는 있다 없다? 분명히 있습니다. 불보살님 가피는 있다 없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지막에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해도 나쁜 일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겨요. 저도 기도 많이 하지만 나쁜 일은 생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명심하세요.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수행을 잘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건 불보살님의 영험이 없는 게 아니라, 내 기도 가피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자 따라해 보세요. 크게 받을 업을 작게 받는 것입니다. 크게 갚을 빚을 작게 갚은 것입니다. 라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겨도 아이고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지금 작게 받고 있구나, 내가 업장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마음에 꼭 명심하시고 이렇게 범어사 이 불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한 이 아름다운 도량에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시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으셔서 여러분들 삶에 아름다운 부처님의 가피를 꽃 피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 얼마 전에 어느 젊은 여성 불자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아주 불심이 깊은 그런 젊은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또 이제 직접 또 우리 소나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해주신 또 소중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불자님의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내 아버지의 할아버지를 증조 할아버지라고 하죠. 나한테는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를 증조 할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증조 할아버지 때에 그 증조 할머니 본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인 본처가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신 증조 할머니가 계셨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대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소박을 맞았대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집에서 쫓겨났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고 이제 본처가 쫓겨났는데, 이 증조할머니, 첫 번째 증조할머니가
친정에도 못 갔대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마 이제 시집 갔으니까 너는 그 집 시댁 귀신이지 친정에 출가 외인이 어찌 오냐 뭐 이런 거였나 보죠. 시댁에서 쫓겨나고 친정에도 못 가고 그러다 그만 길에서 죽으셨대요. 어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그 증조 손녀 되시는 요 여성 불자님께서도 막 안타까워하고 지금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본인도 하시더라고요. 말하면서만 안타깝네요. 그 옛날 사람들 좀 이상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 예? 그리고 이게 또 옛날 사람이라고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증조 할아버지 되신 분이 정말 큰 업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 애를 못 낳았다 합시다. 그러면 그냥 부인은 부인대로, 본처는 본처대로 같이 살고, 또 뭐 옛날엔 또 뭐 두 번째 부인도 받고 세 번째 부인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오손도손 같이 살면 되지. 애를 못 낳는다고 그걸 내쫓아 버려가지고 그 첫 번째 부인 되신 분이, 첫 번째 증조 할머니가 쫓겨나서 친정에도 못 가고 헤매시다가 길에서 그렇게 그냥 돌아가셨대요. 전문 용어로 객사라고 하죠. 객사. 길에서 그렇게 죽은 걸 객사라고 하는데, 그 얼마나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겠어요. 아우, 너무 안타깝다. 그렇죠? 이것도 업본가요? 근데 너무 무서운 업본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그렇게 증조 할아버지는 두 번째 부인을 얻었대요. 두 번째 부인을 얻었고 두 번째 부인은 아이를 잘 낳았대요. 그래서 삼남 삼녀를 낳았대요. 삼남 삼녀. 야, 6명을 낳았네요. 삼남 삼녀를 낳고 그 삼남 삼녀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불자님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업이 참 무섭더라. 왜냐? 두 번째 부인 밑에서 나온 삼남 삼녀가 다 안 좋게 돌아가셨대요. 자살을 하셨거나 혹은 단명을 하셨거나 혹은 큰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거나, 하여튼 그 삼남 삼녀 6명이 곱게 죽은 분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다 안 좋게 돌아가셨대요. 어우, 소름 끼쳐. 정말 무슨 업인가요? 그 삼남 삼녀, 두 번째 부인에게 나온 삼남 삼녀가 다 자살하신 분도 있고 단명하신 분도 있고 큰 병에 걸려서 가시거나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대에 그 가족, 후손되는 가족들을 보면 다들 저마다 좀 몸들이 안 좋거나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그렇게 좀 몸에 질병이 좀 많거나 좀 가족들 내력이 좀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우리가 뭐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보자면, 길에서 객사하신 첫 번째 부인의 그 가문에 대한 원한, 원망, 그 원귀가 돼가지고 저렇게 후손들이 안 풀리는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전설의 고향 같은 또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진실은 모르겠고 하여튼 다들 그렇게 안 좋게 돌아가시게 되었고, 또 요 불자님이 지금 한 얘기는 친가 쪽 얘기고 외가 쪽으로도 이렇게 자살하신 분들도 있었대. 자살하신 분도 있고 좀 안 좋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 집안이 좀 어수선한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른스님들께 자주 듣던 내용 중에 하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집안에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자손 중에도 또 꼭 자살하는 사람이 나올 확률이 높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높고, 집안에서 자꾸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 밑에 후손들 중에 또 계속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라는 이야기를 어른스님들께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자님들하고 신도님들하고 무슨 대화하다가 무슨 뭐 자살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혹시 집안에 가족이나 윗대에 자살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하면 맞아요 라는 얘기를 또 많이 듣습니다. 그 어떤 업의 에너지가 있나 봐요. 특히 그렇게 길에서 객사하거나 혹은 막 스스로 한을 품고 자살하신 분들은 막 천도가 쉽게 안 되고 막 구천을 떠돌면서 막 이렇게 인연 있는 자손한테 들러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업의 에너지 파장들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흉흉한 그런 공포소설 같은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이 자주 죽은 지역, 사람이 많이 죽은 그런 지역에 원귀들이 있을 경우 거기서 꼭 사건 사고가 난대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큰 스님께서는 항상 해제 때가 되면, 결제가 끝나고 해제 때가 되면 바랑에 딱 요령이랑 법요지 딱 바랑 안에 넣으시고 그렇게 사람이 뭐 물에 빠져서 죽은다거나 뭐 교통사고 당해서 죽은다거나 사건 사고가 많은 흉흉한 곳에 가서 떠들고 있는 영가들이여 어서 좋은 데 가시오라고 이렇게 당신께서 천도제도 많이 지내주신 그런 어른 스님들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런 업의 에너지, 업의 기운, 이런 업의 파장 이런 걸 쉽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 불자님이 딱 자기네 엄마하고 자기를 빼고는 친가나 외가 쪽 집안을 보면 다 교회 다니거나 다 무교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상님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거나 뭐 천도제를 지낸다거나 이런 집안이 없대요. 그래서 이 불자님이 워낙 불심이 깊으니까 혹시 우리 조상님들,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이 혹시 천도되지 못하고 떠들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불자님이 항상 백중 때마다, 우리 절에서 백중기도 올리지 않습니까? 백중 때마다 늘 그런 인연 있는 그런 조상 영가들을 그렇게 정성껏 기도를 올렸고, 그리고 매년마다 합동천도제를 올렸대. 합동천도제. 우리가 보통 그냥 개인 천도제를 지낼 때는 조금 보시금이 조금 비싼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찰에서 이렇게 신도분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합동으로 뭐 10명, 20명 팀을 만들어서 합동으로 또 지내는 합동천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시금, 공양금이 조금 그래도 부담이 덜하죠. 그래서 매년마다 백중기도 정성껏 올리고 매년마다 그렇게 합동천도제도 올리는데, 그렇게 백중기도 올리고 합동천도제 올릴 때에도 스님에게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늘 스스로 그런 자신과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집에 가문의 그런 조상 영가들을 위해서 정성껏 아미타경을 독송해주고 아미탑을 연불하고 광명진언을 연불하면서 그렇게 영가들이 천도되기를 간절하게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불자들이 천도제 같은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절에 오래 다니다 보면. 근데 많은 불자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절에다 천도제 올리면 스님들이 알아서 천도시켜 주겠지. 이런 법은 없어요. 천도제는 분명히 공덕이 있지만 천도의 진정한 공덕을 성취하려면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염불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도제는 천도제대로 공덕은 있지만 천도제는 만병통치가 아니다. 또 진정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진정한 영가천도를 하기 위해서는 또 본인이 스스로 정성껏 기도하는 그 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자주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자님도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이제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백중기도도 올리고 합동천도제도 올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연불 공덕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눈앞에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보이는데 아주 하얀 옷을 입고 있더래요. 아주 하얀 옷에 그 옷자락에 아주 화려한 자수, 화려한 그런 자수가 수놓아져 있고 마치 풀을 빳빳하게 풀을 먹인 것처럼 딱 옷이 각이 져가지고 아주 새하얗고 화려한 자수로 그런 화려하게 그런 아주 각이 딱 잡힌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수많은 남녀가 딱 대형을 맞춰가지고 아주 멋들어지게 아름답게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더래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 보였겠어요.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아주 하얀색 좋은 옷을 입고 아주 멋진 그냥 덩실덩실 아름다운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그때 기도하시는 스님께 여쭤보니까 그 스님께서 조상님들이 영가들이 천도되는 아주 좋은 길몽이다라고 그렇게 해몽을 해줬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가천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보면 그런 꿈꾸는 것 중에 공통된 꿈들 중에 하나가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떠난다거나 아니면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신다거나 이제 그런 어떤 공통된 패턴의 꿈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우리가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이와 같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마음에 크나큰 그런 이제 평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당신과 인연 있는 그런 영가님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잘하고 계신대요. 근데 이와 같이 이 불자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연불공덕을 지었는지는 몰라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제 절에 다니면서 그 집안에 가문에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백중기도 올리고 합동천도제 올렸다는 것은 엄마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일이래요. 왜냐하면 뭐 친가나 외가나 다 뭐 교회 다니고 뭐 다들 타종교 믿고 뭐 무교여가지고 뭐 말해봤자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말도 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외숙모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숙부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냥 시체가 멀쩡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참혹하게 그런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참 몸이 그냥 참혹할 정도로 그냥 안 좋게 세상을 떠나셨대요. 뭐 큰 대형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렇게 세상을 좀 안 좋게 떠나가신 숙부가 있는데 언젠가부터 외숙모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이상해. 세상을 떠난 숙부가 꿈에 환한 얼굴에 좋은 옷을 입고 환한 모습으로 꿈에 자주 나타나. 환한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라는 얘기를 외숙모가 여러 번 얘기하더래요. 그때 이 불자님이 그래도 절에 다니고 스님들한테 들은 법문들도 있으니까 스스로 마음으로 이렇게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꾸준히 공덕을 지어주니까 이와 같이 천도제에 참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 기운을 느끼나 보구나. 이제 이런 것을 스스로가 짐작을 하셨겠죠. 이 불자님도.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연불공덕을 지으면서 당신과 인연 있는 모든 영가와 또 조상님들이 다들 극락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열심히 연불하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잘하신다. 참 굉장히 젊은 불자예요. 젊은 불자님이지만 참 잘 닦아나가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 같은 불자님이 또 재미난 가피를 하나 체험을 하셨대요. 이제 몇 달 전 일이겠죠. 우리 한참 집값이 막 올라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한번 뒤집혀진 적이 있었잖아요. 막 집값이 고공행진 해가지고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막 집값이 오르고 있었을 때 그분이 이제 어머니하고 그 경기도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튼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지역을 이제 서울로 좀 이사를 가게 생겼대요. 좀 개인적인 사정들이 생겨서 살고 있는 경기도가 너무 좋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경기도에 있는 자기들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이제 팔아야 이제 또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집을 새로 구해서 경기도에 있는 이제 아파트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부동산을 갔대요. 부동산 아줌마가 지금 힘들어. 지금 안 돼. 집값이 계속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있어가지고 웬만해선 지금 안 팔려.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꾀를 낸 게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최저가로 내놔라. 최저가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 최저가로 내놓으면 사람들 이목이 관심을 받아서 그래서 집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집값이 오르는 추세라서 웬만해선 집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우리도 빨리 이사 가야 되는 형편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일단 시세에 최저가로 올렸나 봐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 사람들이 집 보러 왔나 봐요. 집 보러 왔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와서 그냥 속만 다 뒤집어 놓고 괜히 감정만 상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와서 그냥 집 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면 되는데 괜히 말 툭툭 던져서 괜히 꼬투리 잡고 괜히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툭툭 내뱉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하여튼 세상에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집은 안 나가고 속만 상하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어머니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람 힘으로 나갈 일이 아니다. 빨리 이거 집을 팔아야 우리가 이사를 가든지 하는데 이게 사람 힘으로 나갈 일은 아니고 그래 믿을 건 부처님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기도를 이제 간절하게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저 관음기도 도량으로 유명한 그런 도량에 가서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3일 동안 관음기도를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도 매일 천수경 외우고 관세음보살 보문품 외우고 관세음보살 42수주 외우고 염불 하면서 제발 집이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때 발언하시면서 부처님, 불보살님, 저희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집이 빨리 나가길 바랍니다. 부디 이 집에 오셔서 이 집에서 행복하고 이 집에서 일이 아주 잘 풀릴 그런 좋은 분들이 이 집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렸대요. 그렇게 기도를 올렸는데도 집이 안 나가더래요. 집이 안 나가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3일 기도, 7일 기도, 또 3일 기도, 또 7일 기도. 그러니까 불심이 깊어요. 그렇게 집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또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그것도 참 불심이 대단해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날 3살짜리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가 찾아왔대요. 신혼부부가 찾아와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뭐 금리, 뭐 대출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나 사정이 있었나 봐요.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결론이 뭐냐면 그 신혼부부가 몇 천만 원만 더 깎아주세요 이랬대요. 몇 천만 원만 더 깎아주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이 아파트도 시세보다 최저가로 내린 건데 여기서 더 깎아달라면 곤란하죠. 막 이렇게 막 밀고 당기고도 뭐 할 텐데 이 불자님이 그래도 마음이 참 고와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빨리 이거 집 정리하고 싶고 또 어차피 이사 갈 집인데 이 집으로 이익을 남길 생각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굳이 이 집으로 이익을 남길 생각은 없다. 그냥 이익 남길 생각은 없고 그냥 적정성에서 이거 빨리 팔고 어서 서울로 이사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욕심이 좀 적으신 분이에요. 최저가인데 최저가에서도 좀 더 깎아준 거죠.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잘 됐대요. 이야기가 잘 돼서 이제 그 아파트를 이제 그 신혼부부에게 이제 넘기기로 했는데 나중에 계약이 잘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대요. 그 신혼부부가 집을 이제 받은 신혼부부가 원래 어디 전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전셋집에 한창 살고 있을 때 집주인이 오셔가지고 집주인이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여기 살 거니까 이제 집을 좀 빼줘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 신혼부부가 아드님이 결혼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대학원 다니는데 웬 결혼? 막 이랬대요. 대학원 다닌다고 들었는데 근데 뭐 어떡해요? 뭐 아들이 결혼해서 이제 집에 들어온다는데 뭐 전세 빼줘야죠.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얼마 뒤에 집주인이 이제 또 다시 찾아와서 아냐 그냥 살아 이러더래요. 그냥 살아. 그러니까 이제 신혼부부가 깜짝 놀라서 아니 아드님이 결혼해서 들어온다더니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그때 집주인이 이제 하는 얘기가 사실 뻥이야 이러더래요. 뻥이야 거짓말이야. 아니 집세 좀 더 받으려고 간 본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말해놓고도 좀 그렇다. 간 보려고 집세 좀 더 올리려고 간 보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새 전셋값이 갑자기 막 올라가니까 전셋값이 올라서 이제 사람 구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신혼부부 그때 막 상처를 받았대요.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대. 막 집 없는 서름, 막 되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막 서름이 느껴지더래. 그래서 어차피 이번 참에 나가기로 했으니까 이번 참에 집을 한번 구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 불자님 아파트에까지 오게 됐는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 와이프 되는 분이 부인 되는 분이 딱 아파트에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그냥 눈에 뭐가 쉰 것처럼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할 것 말 것도 없이 오빠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 웬만하면 여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뭐 남편은 어떡해요? 뭐 같이 사는 뭐 마누라가 여기 집이 너무 좋아. 나 그냥 여기 살고 싶어. 이러니까.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계약 당일날 장모님이 오셨대요. 소식을 듣고 야 요새 같은 시기에 지금 뭐 집을 산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가서 말려야겠다 하고 장모님도 그때 우리 철없는 딸 뭘 하면서 왔겠죠? 근데 아파트를 보고 장모님도 눈에 뭐가 쉰 것처럼 집이 너무 마음에 들면서 딸한테 야 선택 잘했다. 여기 괜찮다. 야 그래 야 당장 계약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탁탁탁탁 돼가지고 어쨌거나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게 그냥 속만 긁고 나가지 않던 집이 기도 열심히 하고 난 뒤에
정말 이 집을 원하고 이 집을 바라는 사람에게 이제 집을, 아파트를 넘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게 부처님 가피가 아닐까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기도했으니까 부처님 가피도 있겠지만 요 불자님의 마음이 좀 착하신 것 같아요. 욕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아파트도 최저가로 부동산에 올렸는데 거기서 또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거기서 또 몇 천만 원을 깎아줬다는 거 보면 그냥 본래 이렇게 욕심 없이 마음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 서로가 그냥 기분 좋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불자님이 이제 아파트 넘기기로 했고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가기로 했던 지역에 그 집들이 계약을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파토가 나더래요. 자꾸 계약이 깨져버리더래요. 너무 속상하더래요. 신경 쓰이고. 이제 집도, 이제 아파트도 팔았고, 우리도 이제 이사 가야 되는데, 아니,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집들이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고 계약이 자꾸 깨져버리니까 나중에 지쳐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대로 가면 이거 그냥 짐은 컨테이너에다 일단 보관하고 어디 집 구할 때까지 이거 절에서 기도하면서 절에서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어쨌거나 이상하게 기분 좋게 이제 아파트도 다른 사람들한테 넘겼는데 이제 서울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 계약이 파토나고 자꾸 깨지고 자꾸 엇나가 버리고 이렇게 지칠 때쯤에 나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대요. 스님, 정말 부처님 가피인 것 같습니다. 가기로 했던 지역, 이사 가기로 했던 지역과 이사 가기로 했던 집들이 자꾸 계약이 자꾸 깨져버려서 좀 심란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지역에 그런 안 좋은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히려 그 가고자 하는 집에 일찍 들어갔더라면 나중에 마음 상하고 오히려 마음이 오랫동안 심란한 일들이 생길 뻔했는데 계속 계약이 엇나가고 파토나고 계약이 깨져버리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쪽에 이사 안 가기를 잘했구나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뒷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런 거 소소한 거 하나하나가 부처님 가피인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막말로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좋은 일만 생기면 이 세상에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면 세상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생각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묵묵히 닦아 나아가면 결국에는 내 삶의 발걸음을 살펴봤을 때 결국 기도하고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염불한 내 삶의 흐름이 결국 알게 모르게 점점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일희일비하지 말자. 지금 당장 좋은 일 생겼다고 막 기뻐하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지 않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슬퍼하지 말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부처님께 딱 내려놓고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이 마음을 닦아 나아가면 알게 모르게 내 업의 에너지가 점점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수많은 불자님들이 체험하신 거예요. 저도 체험했고 수많은 불자님들이 체험하신 이야기입니다. 저도 늘 마음에 되새기는 제 마음의 결심이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출가 생활을 하면서 염불도 많이 하고 제 나름대로 조금씩이나마 복을 짓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부처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아주 강렬하게 체험을 했지만 지금도 제가 더 열심히 염불공덕을 지어나가겠다라고 마음으로 되새기고 있지만 항상 제가 명심하는 것이 늘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다. 늘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다. 내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을 지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긴다. 그걸 늘 마음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마음 한구석에는 저도 중생이라서 제발 나쁜 일이 안 생겼으면, 마음 다칠 일이 안 생겼으면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가 못해요. 어떻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인데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 업의 인연들을 결국 제가 부딪혀 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저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제가 앞으로 그래도 40년은 더 살지 않겠어요? 40년은? 또 40년 하니까 또 까마득하게 남은 것 같네요. 근데 또 40년도 금방 흘러가겠죠? 40년 살면서 뭐 별의별 일 안 생기겠어요, 진짜? 막말로 이렇게 큰 사고 안 난 것만도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하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별의별 일이 생기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또한 흘러가리라.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을 내가 만난 것이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항상 되새기고 있습니다. 평생 수행하시고 평생 염불하시고 평생 기도하신 큰 스님들도 인생 살아오신 흔적들을 보면 안 좋은 일들도 많으셨어요. 아픈 적도 있고 다치신 적도 있고 심지어 막 사기당한 적도 있고 큰 스님도 사기당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 그 수행을 많이 하신 그 큰 스님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 전생에 지었던 숙제를 갚았다, 빚을 갚았다라고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다는 것이 나쁜 일이 생기지 말아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고,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내 숙제를 풀었구나, 내 남은 묵은 빚을 갚았구나 라고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인연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모두 다 인연이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불자들은 인연법을 믿고 이 인연법을 의지하고 이 인연법을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다 내 인연법이구나. 그러면 결국 누가 닦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내가 닦아야 됩니다.
결국은 스스로 닦아야 됩니다. 스스로 닦는 마음으로 염불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 겁니다. 그와 같이 닦고 닦다 보면 점점 업장은 소멸하고 점점 내 마음 창고에 행복의 열매는 가득 쌓이게 될 겁니다.